할렐루야. 즐겁고 기쁘고 반가운 성일을 맞이했습니다. 2025년 8월 벌써 첫째 주가 되겠네요. 시간은 초계같이 지나 엊그제 새해 같은데 벌써 중반절을 넘어서 후반절으로 달려가니까 우리의 갈 길은 천국의 길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사 일부 예배로 이 양도면 소재지 임마누엘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천하고 부족한 이 미말의 종을 붙들어 성령의 두루마를 갑절 입혀 주옵시고 입을 벌려 성령께서 말씀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갖가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저 세계 만민들에게도 동일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특별히 일선에서 수고하는 군경 장병들과 해외에서 수고하는 우리 군영 군인들과 교포들과 또한 국내에서도 수고하시는 저 경찰과 소방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사 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로막힌 저 삼북 38선을 아버지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의 김정은 저 우리 동포도 구원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대통령에게도 늘 함께 해주시고 제발 싸우지 않고 서로 협치하면서 평화 속에서 이 나라 무한 발전을 위해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증거하려고 이 자리에 서사오니 이 종의 입을 벌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시고 듣는 자마다 모두가 은혜 받고 참된 신앙생활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푹푹 찌는 이 폭염 속에 또 수고하시는 저 수해 복구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또 아까운 귀한 생명을 폭우로 말미암아 아버지 생명을 잃은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유가족들에게도 위로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종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1절만 드리겠습니다. 49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내 전복할 요단강 무너지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저시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깊은 저시 주 찬양하여라. 우리 또 말씀을 먹을 시간이니까
예,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생활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려고 하면서 권면이라 하니까 좀 상반된 것 같지만은 사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참 말씀이구나.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 해마다 여름철을 맞이하면 갈수록 푹푹 찌는 아주 무더위가 심해서 많은 분들이 그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와 피서지로 막 가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뭐 휴가를 가는 것 같아요. 저 남쪽 남해 지역으로 가는 것 같은데 가서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을 준비하고 또 앞으로 이 나라 국사를 어떻게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하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참신하고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훌륭하게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은 조성으로 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을 보면은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안경을 안 보일 때 쓰지요. 여러분의 영안이 안 보이면은 영안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피서를 가고 스트레스 해소를 하려고 뭐 하지만은 결국은 교회 생활을 두한히 하다가는 신앙생활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아무리 여름철이라는 계절이 휴가에 또 방학의 시기라 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휴가와 방학이 없어요. 제가 30여 년 전인가? 그렇게 되겠네. 30년이 넘었네. 벌써.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지금 정신이. 참. 벌써 마성에서 개척할 때가 1995년
가을이니까 이거 뭐 벌써 제 31권이 됐네요. 그때 저 피부 마사지 하는 자매가 그 피부 마사지 미용 피부 마사지 하는 그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있는 자매들은 아주 모양을 많이 내.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 꼭 짧은 치마 입고 와가지고 앞에 수건으로 뭘 가리고 그러는데 참 왜 그런지. 그래 언제 안 나와. 그러다가 또 나와.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에는 방학이 없는데 자매님은 왜 방학을 했을까? 내가 그렇게 고민한 일이 있어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오래돼갖고 강화에 온 지 25년이 돼서 그 깊어지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마사지를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모친이 권사로 개체가 했을 때 많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그 딸에게도 전가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 방학이가 휴가라는 게 없는데 여기는 성경에는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신앙생활에 그러면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원칙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성경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바른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돈에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에 의지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돈과 권력 같은 것들은요, 잠깐 동안 육신의 평안은 줄 수는 있을지언정 참된 구원에 이르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진정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기도 해요. 그러한 자들에게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을 올바로 전달해서 성도들 또한 구원의 확신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성경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하면서 13절에 가가지고는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어요. 전부 우리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무엇을 필요하는가도 다 알고 계세요. 아시면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거는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불순종하는가 이걸 보려고. 이렇게 하라 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곁길로 가는 사람은 상반된 짓을 해요. 하지 말라는데 하고 하라는 것도 안 하고. 그러면 상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IQ가 있는 분들은 다 생각이 될 겁니다. 판단이 되고. 그런데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또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오직 주 예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까 그건 성경을 가까이 해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우리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겉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은혜가 되십니까? 물론 아둔한 자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졸고 있을 거예요. 말씀 씨앗이 가시덤불에 길바닥에 떨어지니까 밟히고 마귀 사탄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니까 지금 꾸벅꾸벅 자는 사람, 정신없는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은 바른 생활과 옳은 뜻을 세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좌우돼요.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그렇게 중요한 바른 생각과 옳은 뜻을 간직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선배들이나 바른 신격을 소유한 사람들께 많은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 또한 온전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의 선지들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선배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 믿음의 선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바른 생각과 옳은 뜻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경은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십니다. 예, 혼탁한 세상에 진정 신의를 갖고 대할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특별히 법원에 많이 갑니다. 저 불의한 법관들 잘못하면 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손해배상이 판결이 예수님 변호사가 대신 제가 승리하면 그분들은 법복을 벗고 그 손해배상에 대한 것을 변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송을 해놓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것이 한 10여 건이 되는데도 저네들 집안 감싸기식으로 별짓을 다 해요. 가만히 보니까 프라이팬에다가 기름 부어가지고 소금을 뿌려놓으면 톡톡톡톡 뛰듯이 발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집안 감싸기식으로 이것을 면할 수 있을까 하고 서로 그냥 집안 감싸기 판결해요. 이번 달 21일에 서울중앙지검 갑니다. 또 28일도 갑니다. 그런데 준비 서면에 뭐라고 내가 썼느냐 하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양심선언을 하고 회개하고 정직하게 헌법 103조를 준수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아주 엉터리예요. 아주 그냥 소장을 시야해버리려고 온갖 술작을 다 부려요. 돈을 담보 제공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은요, 소송 수행자인 고등검찰청 담당 검사가 있어요. 대한민국 소송 수행자. 그런데 그분이 공무원이에요. 신분이. 그런데 이 판사도 공무원이에요. 그렇지요.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서로 짜고 세상 말로 고수도 친다고 그러죠. 나 고수도 고짜도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바빠갖고요. 저는 눈코 뜰 새 없어요. 문서 작성을 하려네, 하나님 말씀 준비하려네, 그나마 노년에 더욱더 일을 맡겨주셔서 교회를 2군데나 심호하게 하시고 여기 9시 또 저 온수리에는 11시에 지금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황금이에요. 저한테는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신 목회를 내가 부를 때까지 그래서 후견자를 안 보내주셔. 지금 여기 2군데뿐만 아니라 저 지방에도 하동 섬진강 있는데도
제3임마누엘을 세워놨는데 사역자가 없어서 지금 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자가 없어서. 다 세속에 물들어가지고요. 돈. 목회자가 돈 생각하면은 벌써 목사직을 내려놓고 다른 분야로 가야 합니다. 돈벌이 하는 직장으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항무지를 일깨우는 일이에요. 묵은 땅을 갈아 엎어지를 해야 돼요. 기경을 해야 돼요. 교인이 몇 명이냐, 뭐 이따위 소리나 하고. 요즘 교육자들이 완전히 세속적으로 돼가지고 정말 마음이 아프게. 뭐 그거야 뭐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았겠지만은 어쨌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에게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위선자라는 비난과 함께 오히려 불신자들이 저 CBS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와 압수수색 그 뉴스에 또 기아성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용훈 목사 압수수색에 그걸 저 동영상에 올려놨더니 보고는 댓글을 뭐라고 달아놓은 줄 압니까? 개곡이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듣기 좋습니까? 더러운 성추행을 하지를 않나. 개들이 암내 내면은 쑥개들이 이것저것 이게 저게 막 들어붙죠. 자기 교인들을 그냥 추행하고 있는 더러운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며칠 전에 이 인천 강화군 여러분 뉴스 봐서 알겠지만은 남자가 바람을 피우니까 어디 별거 생활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가서 잠자는데 부인이 사위하고 들어가서 사위는 꽁꽁 묶고 부인은 들어가서 그 성기를